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 1세기경에 로마가 통치하던 영토 안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6개 가운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두 곳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과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이 두 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은 지중 해안에서 동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오론테스 산을 등지고 오론테스 강을 이와 같이 끼고 발달한 도시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바로 로마 수리아주의 수도였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BC 300년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의 하나인 셀레우커스 니카톨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건설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후에 로마의 직할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인구는 5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이와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도시 한가운데에 대리석으로 깔아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으니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당시에 로마 전체에 보면 이 거리에 가로등이 없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만 가로등을 세워서 이와 같이 전기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그 수리아 이 안디옥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로마다 그리고 동방의 여왕이다 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규모와 위용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석하게도 이 예루살렘이나 아덴이나 로마는 여러 도시들의 그 발자취가 지금 더듬어 보면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발자취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다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고학술로 이와 같이 전해져 올 뿐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역사에 바로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에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의 수가 우리 성경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아졌더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활발하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로마 정부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바로 교회 지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도들이 버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곳곳 지방마다 흩어져서 나가서 그곳에서 몰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생각밖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들의 전도의 효과는 대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당시의 관리들도 예수를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졌다. 전도가 잘 된다. 이러한 보고를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를 책임지고 관할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까 자기 예상 밖에 이 개척한 교회가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되어서 깜짝 놀랐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나바가 그곳에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혼자서 이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협력 목회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울을 동역자로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 이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놈이 또 어떤 짓을 해서 스데반도 죽이더니만은 우리를 또 잡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저놈은 거짓말이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만이 바로 믿고 사울을 불러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동역자로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쫓겨나가야 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유능한 설교자인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나바만 인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입장,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잊어버릴 수 없고 또 역시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잊어버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 동역자,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는데 또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에 그는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줄 알 뿐만 아니라 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바울을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또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1차, 2차, 3차 복음 전도를 가면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저들에게 선교비를 많이 이와 같이 주셔서 저들이 선교하는 데에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와 같이 했던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고 또 그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세계 전도의 여행의 꿈을 꾼 바로 뒷바라지를 하던 이러한 교회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활동의 본거지이자 초대 교회의 선교의 기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디옥 나중에는 예루살렘 다음과는 큰 도시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봄으로써 우리가 성탄을 맞고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아니겠다 생각하여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문제를 일으키고 이와 같이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고 이러한 피치 못한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나바가 처음 들어가서 보고는 기뻐했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을 때 그 교회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지,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단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하나의 회중으로 이와 같이 굳게 뭉쳐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그리고 개종한 자들 간에는 여러 종류의 개종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유아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와 같이 서로 위하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이러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목회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지요. 스테반을 죽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 안디옥에 와서 같이 동역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미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끔둥입니다. 흑인인데 이 사람의 동향은 성경에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은 헤롯의 이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니까 이 궁중에서 이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주 고관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빈부 빚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부자가 있다고 해서 또 가난한 사람이 또 이 차별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저기 아침에 이 기도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 일산 거기서 했는데요. 일산에서 했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송을 멈추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높아. 그래가지고 그 사무총장이 사과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계속 찬송 불러야죠. 끝날 때까지 부르고 대통령 오면 제자리에 앉아서 있다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되죠. 대통령 온다고 찬송 중지하고 대통령 오십니다. 일어서십시오. 박수를 치는 그게 예배에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대통령이 와서 통일한 거예요. 예배 보러 오지 그 사람 존경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국 초기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 초기의 교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남자든 여자든 형제 아니면 누님 이렇게 통해서 처음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남자면 형 자기보다 높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님,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은 동생 이렇게 통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누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누님 이러니까 얼마나 친분이 있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됐어요. 그때 초기에 자기 집에서 다스리는 노비도 교회 나온 거예요. 그 주인도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비를 향해요. 야, 인마, 니 우리 집에 일하는 니 종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주인이 노비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대우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상하 모두가 차별이 있어야 안 된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명전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맨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돼서 합성어가 돼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둘은 한 단어인즉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고, 죄인이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본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지만은 그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비난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멸시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위험받는 이름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와 같은 고통의 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서 야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점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교훈과 성도들의 생활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 죽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허지부지 되어버리면 불신자들이 볼 때 이것도 예수쟁이가 이런 말 하죠. 그게 비난의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활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말 합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보기 좋은 말이며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크리스찬이 아닌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집안은 모두가 바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리스찬이니까 아들이 그리스찬이 되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개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것이지 강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지 내가 힘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듭남으로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교인이 될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진짜 예수쟁이네, 요즘 보기 드무네,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전도 기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파송하는 모체가 있어야 됩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우리가 전파하리요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그 환난과 핍박받는 일에 대처하다 하니까 이 복음 전거를 게을리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서 저들이 정신을 차리게 돼.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환난이 오도록, 핍박이 오도록 하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믿음 생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든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안디옥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이 헤브론이나 다른 이 방향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들이 그게 흩어져서 그냥 겨우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 저는 환난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삼아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인종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빈부 차별 없이 안전한 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만나는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선교자인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로 청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안디옥 교회 갔던 바나바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물을 키워낸 이 교회가 바로 누구냐? 바울 사도가 되게 하게 됐던 이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고 또 그를 불러서 이와 같이 목회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이와 같이 바나바와 또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이럴 때는 그 목회자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나가서 두 사람을 세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아낌없이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들어서 그들의 전도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지쳐 있을 때에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것도 바로 잠시 쉬었다가 충전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작은 도시마다 갈 때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점점 복음 전도라는 2차 전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에 1차보다 더 깊게 넓게, 그 다음에 3차는 마지막으로 더 활발하게 더 폭을 넓혀서 이렇게 전도 여행에 확장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어김없이 안디옥 교회를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전도 사업에 후원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